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바울이 붙잡은 세 단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명이 분명합니다. 포커스가 있는 인생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자기 인생의 사명을 한 줄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생 사명선언서,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합니다. 바울은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었어요. 바울의 인생 사명서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이 뭔가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것이 바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하지 않았어요. 단순했습니다. 그러나 깊었습니다. 힘이 있었어요. 포커스된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는 너무 많은 생각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복잡하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붙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동기를 살펴주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바울 사도를 통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한 사건을 통해서 다시 그것을 깨닫고 마음에 확정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19절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찾아옵니다. 무리를 충동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바로 하루 전날만 해도 그곳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기도해서 일어나게 함으로, 기적을 베풀므로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할 정도였는데 하루아침에 폭군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고 죽기 직전까지 가죠. 사람들이 시외로 끌어내칩니다. 바울의 인생이요, 여기서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바울을 살려 일으켜 주십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소식을 듣고 찾아온 제자들이 울면서 그를 둘러섰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났다는 단어가요, 아나스타스인데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셨다 같은 말입니다. 바울은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습니다. 사도행전 기자 이 누가는요, 이 사건을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죽었다 살아난 것을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바울이 그 사건 이후에 행했던 행동에 클로즈업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일어나서 어디로 갔나요? 그 성에 들어가죠. 그 성은 어디예요? 돌로 맞았던 루스드라입니다. 아직도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눈을 부릅뜨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성에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을 바나바와 함께 더베는 로마의 그 길이 나 있는 마지막, 길이 나 있는 도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였어요. 그 사명을 잃지 않고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왜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있는 도시로 다시 들어갔을까요?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들어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그는 지체하지 않고 다시 그 성으로 돌아갔을까요?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었던 이 바울, 다시 살림을 경험한 바울은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언제라도 죽을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나의 남은 삶을 이것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행했던 똑같은 일을 행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었고 바울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가장 먼저 제자들을 다시 찾아갑니다. 우리가 읽었던 19절에서 28절에만 제자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21절과 22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복음을 가장 변방 도시인 더베에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명령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루스드라, 이고니온과 안디옥, 자신이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도시를 다시 거슬러 갑니다. 왔던 곳을 다시 가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해줍니다.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를 가던 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 가슴을 뜨겁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그 제자들을 찾아가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말해주므로 이 제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해줍니다.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힘을 복돋워 줍니다. 이 모습은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약속하시고 또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음식을 먹여주시며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과 똑같이 바울은 시간이 없을 수도 있다,
내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제자들입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한 후에 더 깊은 소명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일이 이거구나. 제자를 삼는 일. 제자를 삼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제자를 만드는 제자를 세우는 일. 디사이플 메이커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 일을 다짐한 것이죠. 죽었다 살아난 이유예요. 바울은요, 지체하지 않고 그 각 교회로 돌아다니면서 장로들을 택합니다. 장로들은요, 그 제자들 가운데 교회를 이끌어 나갈 리더들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우상으로 가득한 이방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갈 리더들을 세우기 위해 금식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 바나바와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 모교의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했잖아요. 주를 섬겨 금식하며 파송했던 것과 똑같이 교회들을 모아서 제자들을 모아 그 중에 장로들을 택하고 금식 기도하며 주님께 위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로 돌아가면서 함께 예배합니다. 금식하며 주님을 찾으며 장로들에게 기름 붓고 안수하여 축복하며 세우는 일을 각 교회마다 가면서 했던 것이죠. 바울의 남은 생애를 보면요,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요, 제자로 삼고 그들을 세워줍니다.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고 옥중에 있을지라도 그 제자들을 위로하는 편지를 써서 제자들을 세우는 그 일을 남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포커스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 인생의 목적과 방향대로, 부르심대로 지속적으로 걸어갔던 것이죠. 비시데아 지방, 북쪽 비시데아 지방에서 이제 남쪽 밤빌리아 지역에 와서 보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 고향으로 자기를 파송했던 모교회로 돌아갑니다. 거의 성경학자들은 2년 동안 2,000km 이상을 여행했을 거라고 봅니다. 돌아와서는 교회를 모읍니다. 교회는요, 그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잖아요. 그 교회는 단수로 쓰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몸된 교회, 제자들의 모임. 27절과 28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모든 일, 또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합니다.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본부에 돌아와서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준 성도들에게 간증을 나누는 그런 선교사의 모습이에요. 이 교회는 제자들의 모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입니다. 뉴비전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누구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이 땅에서, 이 지역에서 주님을 섬기도록, 이 로컬에서, 이 산호세 지역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제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번 더 좌우에 계신 분, 이번에는 정말 환한 미소를 가지고 한 번 더 하나 둘 셋 하면은 당신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하나 둘 셋, 당신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의 제자예요. 주님이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의 제자다. 그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고 됩니다. 1년이나 2년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지쳤던 몸과 마음,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펠로우십, 코이노니아의 교제를 갖죠. 그리고 그 제자들을 또 양육하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을 붙잡았던 그 인생의 목적, 그것을 나타내는 세 단어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또 우리도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붙잡았던 세 단어는요, 예수님, 제자들, 교회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 제자들, 교회. 여러분, 바울처럼 이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한 후에 여러분 마음에 어떤 결심을 하실 것 같으세요? 거의 죽었었어요. 그런데 살려주셨어요. 나한테 이 기회를 주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아침 나오신 분들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가운데 내 인생이 너무 복잡하고요, 너무 많은 것에 신경 쓰고 그래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오늘 아침에 여러분, 내 인생에서 다 없어져도 한 가지 남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없어져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두 번째로, 정말 내가 남은 삶 동안 내가 돌아봐야 될, 격려하고 세워줘야 될 주님의 제자들은 누군가?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물어보시고요, 생각나게 하시는 그 제자들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교회는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이 아프면 다른 몸이 아픈 거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자들이신 우리 성도님들 생각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사역과 또 공동체 한 분 한 분 정말 바울처럼 이제 나의 남은 삶을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세우는 일을 하다가 주님께 가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단어 붙들고 아침에 한 1, 2분간 먼저 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 제 인생, 남은 인생 예수님만 남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 사랑하고 섬기게 해주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리더 이진수 담임 목사님, 이제 안식과 한 주간 남겨놓고 계신데 은혜 주시도록 사역원장님들, 교회를 리더가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정말 주의 성령을 부으시고 금식하며 이들을 세우는 안디옥 교회와 이 교회들처럼 정말 이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 1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